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이 미워하는 자라는 주제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아까 읽은 것처럼 18절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19절에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세상은 기독교인을 항상 좋아하지는 않는다. 예수님을 보면 반기는 사람도 있었지만 미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은 뭐 축복받고 인정받고 그냥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지만 막상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주님 뜻대로 살다 보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고깝게 보는 사람도 있고 좀 비판의 눈길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래서 더욱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걸로 인정받고 대접받는 시대는 아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했지만 우리 스스로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셔요.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자기네들이 뜻대로 우리 사람들을 잡아서 이제 노예를 삼아야 되는데 지옥에 같이 끌고 가야 되는데 그거를 막을 분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같이 싫어하게 돼요. 우리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니까 한때는 우리가 예수님 몰랐을 때 영적으로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항상 마귀 충만이에요. 세상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한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그냥 내 이기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냥 내 욕심을 추구하고 내 정욕을 추구해요. 나의 즐거움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기보다 남보다 나를 더 먼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냥 세상의 영에 따라가면 그냥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살다 보면 어때요? 세상이 정글의 법칙이 통하잖아요. 내가 경쟁해서 일어서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오히려 짓밟고 이렇게 올라가야 될 때도 있고 그게 또 당연시 여겨지기도 하잖아요. 내가 힘이 많은 만큼 더 내 힘을 과시하고 남을 눌러야 내가 더 세상 속에서 승리한 사람 같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살 때는 그냥 나의 정욕, 나의 본능을 따라 살다 보면 그냥 계속 분별력 없이 그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뭐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희생을 한다거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뭐 구원한다거나 이런 마음이 전혀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당연히 자기
자기 먹이를 뺏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개가 밥을 먹고 있는데 그걸 누가 뺏어가요. 으르렁 되잖아요. 이 사탄이 이 세상을 자기 멋대로 주무르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러 딱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 먹이를 뺏긴 거예요. 우리 이 인류를 구원해내는 게 싫은 거예요. 어차피 자기는 말세에 죽을 줄 알지만 그때까지는 자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우리 사람들을 미혹해서 같이 지옥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그냥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반기는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거는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똑같아요. 양편에 강도가 둘이 있었어요. 아마 뭐 살인 강도를 했겠죠. 그랬으니까 이제 십자가에서 가운데 예수님, 이스라엘의 왕, 딱 편말. 그리고 양쪽에 강도가 같이 이제 십자가 처형을 받는데 한 강도가 그래요. 한 강도가 야, 너가 그리스도면 우리 좀 구원해 줘봐. 그러면서 막 예수님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한 강도는 야, 너 좀 입 좀 닥쳐라. 우리가 죽을 만해서 죽는 거지만 우리가 죄를 져서 죽는 거지만 이분은 죄 지은 거 없이 죽는 거다. 그러니까 강도질을 해서 같이 죽는 마당에 하나는 그래도 양심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냐? 우리 41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게 양심이 좀 살아있었어요. 분별력이 있었어요. 그나마 다행히.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은 그리스도시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을 때 반기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고 돌아가실 때조차 양쪽에 강도가 있었지만 하나는 예수님, 야, 너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면 우리 좀 구원해봐. 막 이렇게 희롱하듯이 따지듯이 했지만 그것도 한쪽에는 그나마 양심이 살아서 분별력이 있어서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세상에서 살 때 똑같아요. 오히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세상에 더 많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세상에 더 많아요. 그러면 세상의 영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세상 마귀 뜻대로 막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핍박이 없을 수 있고 오히려 건들지 않을 수 있어요.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 때 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잖아요. 그 좋은 일 하잖아요. 착한 일 하잖아요. 그러면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인정해주고 칭찬해줘요. 예수님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선지자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인정한 사람들이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뜻대로 살 때는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칭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주님 뜻대로 살 때는 소수이긴 하지만 우리를 칭찬하는 사람들도 있다. 아멘. 아멘. 그게 현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그 은혜의 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도할 때 제가 이제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면서 이제 복음의 말씀을 전해요. 예수 믿고 평안하셔요. 그리고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톨게이트 지날 때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분들은 그냥 씩 한번 웃어줘요. 기분 좋게. 근데 안 믿는 분들은 얼굴 표정이, 예수님 믿으라는 얘기 딱 들으면 얼굴 표정이 갑자기 탁 굳어요. 그리고 좋은 하루 되세요 인사해도 인사 잘 안 받을 때도 있어요. 그만큼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이 세상령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이 기독교라는 그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예수 믿으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냥 마음이 확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마음을 여는 방법은 뭐다? 주님 뜻대로 우리가 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선을 베풀면서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들이 이 사람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은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마음을 여는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말씀을 보면 19절과 20절에 왜 세상이 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지 이유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그러니까 이 마귀 사탄이 그냥 어차피 쟤는 지옥 갈 사람이니까 그냥 더 이상 안 건드리고 내버릴지는 모르겠으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즉 예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미워한다고 그래요.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는 맛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즉 우리는 지체잖아요. 예수님의 교회의 몸이잖아요.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머리가 핍박을 받는데 몸이 핍박 안 받는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세상이 핍박하면 우리도 같이 핍박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나 담대하시길 원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했어요. 그러니까 즉 세상에서 미움받고 세상의 평가를 떠나서 우리는 그것을 초월한 내세의 영광과 영생과 평강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즉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사람들의 속해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크리스찬을 미워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하나님을 통해서 온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더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서 그냥 온전히 예수를 믿으면 오히려 세상 속에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으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2절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 있는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즉 예수님이 와서 세상을 구원했어요. 이제 말세에 접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즉 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이 땅에서 더 활개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더 악랄하게 자기 먹잇감을 물고 지옥에 같이 가려고 더 활개를 치게 돼 있어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가 뭐냐면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남자를 낳은 여자는 이스라엘을 뜻해요. 그러나 육신의 이스라엘보다 영적인 이스라엘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입양이 됐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다 이스라엘의 후손이 됐잖아요. 즉 마귀 사탄이 예수를 낳은 여자, 즉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했지만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박해를 받게 돼 있다. 자, 그래서 말씀이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쪽을 다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칭찬받을 것도 염두에 두지만 미움받을 것도 염두에 둬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린 이대로 살면 돼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남겨준 말씀이에요. 15절. 첫째,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잘 믿으면 돼요. 거룩하게 하고. 둘째,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즉, 우리 마음속에 천국 소망이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간혹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올바로 준비해서 대답해 줘라. 우리는 구원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셋째,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즉 우리 마음에 온유한 마음, 따뜻하고 부드럽고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또 혹시 우리가 잘못을 해서 하나님 뜻에 맞지 않고 누군가를 실족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넷째,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막 쟤네들 막 예수 믿어 그러면서 막 핍박을 했어. 근데 결과를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일, 착한 일을 막 하고 칭찬받는 상황이 오면 막 미워했던 사람이 자기네들이 오히려 쑥스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를 더 이상 핍박을 덜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자, 다섯 번째,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막 죄 짓고 그러면은 깜빵도 가고 고난 받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삶으로 받는 고난. 전도하다가 그냥 이렇게 박대당하고 이러는 것들, 그런 고난은 괜찮은 거예요. 그런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요한복음 16장 33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었대요. 그러니까 환난 당하더라도 예수 믿기 때문에 미움받거나 어려운 환경에 처하더라도 담대하라.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승리를 할 거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근데 결론을 내리기 전에 제가 주중에 유튜브 이제 동영상을 보다가 어떤 이 세상 노래를 하나 들었어요. 세상 노래. 지금 여기 제가 나눠준 거 있죠? 인형의 꿈이라고. 네. 제목은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게 강현민이라고 일기예보라고 이제 뭐 포크 뮤직을 했던 사람이 지은 노래인데요. 이 인형의 꿈이 짝사랑에 대한 노래예요. 짝사랑. 그러니까 왜 너는 나를 안 바라보냐? 나를 바라보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지켜줄 텐데,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듣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좋았는데 우리를 그렇게 짝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 생각이 들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짝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이게 세상 노래인데 막 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한번 틀어봐요. 틀어드릴 테니까 한번. 이게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짝사랑 노래를 줬는데 여기 예수님의 마음을 대입하니까 너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우리를 바라보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마음이 생각나면서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눴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결론.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항상 칭찬받지는 않는다. 미움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초월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우리 구원할 걸 기뻐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환경을 초월하는 그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라요. 제가 요새 제 나이가 몇이냐 하면 10살이에요. 10살. 2012년도에 죽을 병 걸렸다가 기적을 베풀리라 그리고 낳고 온전한 헌신을 했잖아요. 그로부터 10년. 그러니까 제 인생의 나이는 실제적으로 의미 있는 나이는 10살이에요. 그리고 한 10살쯤 되니까 이제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제 너무너무 삶이 매일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누군가한테 해줘도 이해를 잘 못해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그냥 너무 자유함이 기뻐요. 주님이 주신 이 자유함. 그래서 이 자유함을 우리 성도님들도 다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로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